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전반기를 이제 다 보내고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이렇게 감사절을 맞았는데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전반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좀 힘있게 다시 좀 재출발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가 더 의미가 우리들에게 심장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전반기는 정말 어수선한 가운데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걱정들이 있는 그런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2020년도 전반기는 별로 감사한 것이 없이 보내고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 모순된 그런 한 해의 절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정해진 절기이니까 그냥 안 지킬 수가 없어서 형식적으로 감사절을 그냥 지키는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감사는 현실 속에서만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감사는 세상적 조건, 인간적 조건 안에서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감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감사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감사를 우리의 삶의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감사는 찾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할 때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중에서 많이 길지도 않지만 또 짧지도 않은 26절까지 말씀 중에서 좀 중요한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몇 구절을 이렇게 고르려고 1절부터 26절까지 저 혼자서 보통 설교 준비하는 본문을 한 3번은 기본적으로 읽고 말씀 준비에 들어갑니다마는 쭉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본문을 1절부터 26절까지 다 정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약시대 때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한번 낭독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이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이토록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냈을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낸다면 숙제를 내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숙제를 낸다면 제가 낸 숙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준비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내고 싶은 숙제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26가지 이상씩 좀 적어서 오세요라고 숙제를 낸다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에게게 26가지 그거 쉽겠지? 막상 26개 적어보십시오. 제가요 50개 제 자신에게 그냥 남의 것을 막 적어오는 거 말고 그냥 다른 거 베끼는 거 말고 나와 상관없는 감사 제목 가져오는 거 말고 정말 나에게 있는 나의 감사 제목들을 50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부끄럽지만요. 이야 50가지 적는데 어렵더라고요. 다 적긴 적었는데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다
채웠어요. 그냥 막 또 올려질 줄 알았어요. 저는 50까지는 그냥 순식간에 막 써내려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감사의 찬송시를 쓴 시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감사의 찬송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눈만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감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펴서 그걸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감사가 아니야.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보면 감사가 아닌데 믿음으로 보니까 그게 감사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갸우뚱, 저 사람은 뭘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감사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살펴야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발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니 이삭을 죽이지 말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긴 했지만 안 바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들아 집에 가자 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감사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뒤에 있어, 안 보여,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안 바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수량이 뿔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빨갛게 해놨었죠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번제로 바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아 집에 가자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 뒤에, 안 보이는 뒤에, 그냥 있으면 안 보이는 뒤에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수풀에 숫양이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번제의 제물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 감사의 제사를 다시 한번 올려, 하나님 감사해요, 집에 갈게요,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감사의 번제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꺼내놓을 수 있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살펴볼 겨를도 없을 정도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 것,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라 우리는 다른 감사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감사함, 그 감사만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감사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행복, 내가 찾고 싶었던 감사만 찾느라 급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좀 발걸음을 멈추고 믿음의 눈을 떠서 감사를 살펴보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만 발견되는 감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거 얻어서 감사해야지, 그거 가지고 감사해야지, 그것을 향해서만 막 달려가면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행복,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감사가 우리에겐 너무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았다는 감사 이외의 감사, 그 감사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큼직한 감사만 찾다가 주님께서 섬세하게 준비해 놓은 감사, 그런 감사들은 우리 다 놓쳐버리고 삶 속에서 우리는 그 감사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만큼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봐요. 꼭 봐도 힘들고 어려운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으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눈, 안 좋은 것만 보는 그 눈, 부정적인 것만 보는 그 눈,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한 일들을 더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무엇이 그리 기쁘고 감사한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정작 본인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의 차이가 아닙니다.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 저 사람은 더 있고 저 사람은 부족하고, 그 차이가 아니고 보는 눈의 차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만 보는 눈, 안 좋은 일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서 불행합니다. 좋은 일만 보는 눈,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꼭 다시 한번 가정 속에 감사가 있는지 믿음의 눈을 뜨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요?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가정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도 속상함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다는 것을 꼭 찾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해의 삶이 비록 코로나로 어수선한 속에서도 감사가 더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찬송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때 위대한 찬송가로 사용이 되었던 시편 136편입니다. 특별히 구약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 우리로 말하면 6월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아니고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구약시대 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절기일 때 이 136편 시편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삽 자손이 선창을 하고 회중들이 후창을 합니다. 회중들은 26번이나 여러분들 오늘 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을 26번 반복해서 해야 돼요. 좀 지루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묻어나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하면서도 제 한편으로 걱정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전혀 저의 걱정을 무색해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결코 지루하거나 형식에 치우친 찬송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 회중들이 그 인자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합창할 때 그 합창하는 목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 차 울리고 그 가득 차 울림이 그 성도들의 영혼을 울려서 그들은 더 감동에 넘치는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할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 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자. 내 삶 속에 있는 숨겨진 감사, 그냥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감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찾아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감사한 것 있어야만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자.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더 수준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발견된 곳에 감사할 것만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하나님의 흔적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감사할 거리 때문에 감사한다기보다는 그 감사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절망이 엄습해오는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외쳤어요. 바울 자기는 감옥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성도들에게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어두컴컴한 내일 끌려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감옥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바울이 되었고, 그 감사를 믿음의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여 편지에 기록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잘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거리가 지금 우리보다 많다 적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거리가 지금 우리보다 많아요, 적어요? 안 가보셔서 모르겠어요? 적었을 거예요. 참 힘들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믿음 생활 안 한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정말 순수한 믿음, 그거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들에게 평강 주고 너희들과 함께 하니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비결이었던 거예요. 아멘. 믿음의 감사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믿음의 감사여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감옥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 기도드리고 감사 찬송 불렀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감옥문이 열리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일 끌려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감옥문은 철크덕 잠겨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찬송 받으소서. 그 감사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감옥문을 철커덕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정작 하나님은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더니 솔로몬에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중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솔로몬에게는 허무함이 헛되고 헛됨이 그에게 밀려와서 그를 괴롭혔던 거예요. 다윗은 비록 현재 도망을 다니는 중에도, 언제 사울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도피 생활 중에도 지금 그 굴 속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숲풀 속에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건져내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감사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은 놓치고 감사할 조건만 찾다가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감사할 거리들만 찾다가 보면 우리는 둘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감사할 것들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있게 되고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해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가르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하염없는 감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곳에서 정말 감사의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감사가 믿음의 감사입니다.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사가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절망적인 말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온 것 같다라고, 그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더 절망적인 이야기들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그러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구약시대 성전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좀 변화시켜 봐야 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논한 철학, 학문들이 무지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으로 철학 한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 속에는요, 거의 대부분은 인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 뭐 특별한 걸 논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관련된 것을 다 논했더라고요. 그만큼 인생에 대한 애착이 인류에게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과연 행복한 인생, 만족하고 값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철학자들이 말했던, 아주 고상하게 철학자들이 말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요즘 현재 속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저 사람 너무 부러워, 저 사람 너무 부러워, 그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을 갖춰놓으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만족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일까요? 저는 철학자도 아니고 저는 학문이 깊은 것도 아니지만 저는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전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장식해놔도 그 속에 감사가 없다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 화려한 조건들 갖고 있지는 않아도 늘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 삶에 감사가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행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런 저의 생각은 세상 속에서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살아가 보니 맞더라는 겁니다. 저도 불행도 해본 사람이고 행복도 해본 사람인데 불행할 때는 왜 불행했지? 내가 행복할 때는 왜 행복했지? 그것 조용히 저 자신을 돌아봤더니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감사했을 때는 어려워도 행복했어요. 그 감사 잃어버렸더니 있는 것 꽤 있는데도 제가 행복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저 성가대 못하겠어요. 아니, 왜요? 정말 제 뒤에 있는 성가대원이요, 찬양을 하는데 자꾸 틀려요. 정말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만둘라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집사님 감사하십시오. 집사님은요 지금 귀가 엄청 밝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틀린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집사님은 틀린 걸 알 정도면 귀가 엄청 밝은 거고요. 집사님은요 세상에 그 틀린 것을 알아차리는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시네요. 아니, 집사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냈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은 뒤에 다른 성가대원이 틀려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를 찾아내지 못했어. 늘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였어요. 내 속에 감사를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괜히
딴 것 신경 쓰고 딴 사람 신경 쓰고 그래서 이 감사는 찾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그 일 때문에 불행하고 그랬던 거였어요.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오늘도 틀리지만 내 속에 감사를 찾아냈더니 신경이 안 써요. 괜찮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상을 바꾸어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혹시 그럴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을 거야. 이런 분 계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세상을 바꿔놓는 게 쉬워요? 내 속에 감사를 찾아내는 게 쉬워요? 갑자기 고민이 되시는 분, 세상 바꾸는 게 쉽나? 환경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평생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 인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바꾸는데 남들 바뀌겠어요?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내 안에 감사를 찾아내면 내가 바뀝니다. 아멘. 억지로 나를 바꾸려고 내가 바뀌어야지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찾아내면 내가 바뀌어집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뭐 때문에 은혜가 더하게 넘친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치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감사는 단순히 내 것만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감사가 곧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할 수밖에 없는 것, 약속이 성경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을 좀 찾아가는 것은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좀 도움이 되세요? 행복을 찾는 비결. 딴 데서 찾으셨나요? 나에게서 먼저 찾아내시는 것이 좋은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앞으로의 삶 속에 감사는 절대 빼앗기지도 마시고 잃어버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를요? 감사를. 그래서 감사로 인하여 인생의 수준도 좀 높이시고, 돈으로 인생 수준, 학력으로 인생 수준, 권력으로 인생 수준, 그것보다 내 안에 감사로 인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로 인하여 더 행복한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감사로 받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감사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속에서 감사를 더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더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